우리 예나 지금이나 옷은 그 사람의 신분 또는 그분의 직책을 나타낼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 계급 사회가 참 그랬죠. 이제 왕들의 복장이 틀립니다. 왕이 입는 옷 일반 백성들은 함부로 못 입죠. 그래서 뭐 금색이라든지 은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 서민들은 입을 수가 없었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신하들의 복장도 틀립니다. 문관의 복장이 우리나라만 해도 문관의 복장이 틀리고 또 이 무장, 이 장군들의 복장이 틀렸던 적, 복장만 봐도 이분이 어떤 사람이구나, 이 신분이 어떠하구나, 직책이 어떠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짐작하던 그런 시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사회나 이런 신분사회에서는 옷 입은 것만 봐도 뭐 동서고금을 다 통틀어서 이분은 고귀한 분이구나, 우리랑 조금 다른 존재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좀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옷만 봐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현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계급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얼마든지 자기 형편에 따라 뭐 옷은 얼마든지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옷으로 또 과시하고 폰 그런 분들도 분명히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어떤 옷을 통해서 또 그런 자리가 그런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현실도 만들 때도 있지요. 자, 그러나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런 옷들 별로 중요치 여기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안 제닝스라는 분이 자수성가한 여자들이라고 쓴 그런 글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여성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옷에 있어서 자신감의 연장선에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옷차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직장인과 여성의 미를 동시에 드러내는 편안한 옷차림을 즐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옷으로서 외적인 것으로 그것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뭐 옷이 중요치 않다는 거죠. 아주 편안한 옷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런 거예요. 정말 자신의 능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그런 거 갖추지 않아도 옷으로 내가 증명하지 않고 좋은 옷 입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라는 사람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옷에 대한 이야기 이제 성경에도 나오는데 우리 지난 주간에도 보았지만 오늘도 한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옷에 대한 이야기의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지난주는 이제 야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다면 오늘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4대 족장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 족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고요. 창세기의 말씀들은 대부분 다 좋아하세요. 왜? 성경을 읽어도 어디까지만 읽냐면 창세기까지 많이 읽기 때문에 창세기 내용들은 뭐 웬만큼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알아요. 저보다 더 잘 아세요. 하지만 오늘도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실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적은 어떻게 살아갈지 한번 깊이 고민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제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인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요셉의 가정, 지난주도 우리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서 야곱, 정말 믿음의 조상 계보에 들어갔지만 사실은 뭐 조금 이렇게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 도전도 받아요, 동시에. 자, 그런 가정에 요셉이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아버지의 편애하는 이야기로 이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라는 아내이죠. 거기에서 태어나는 아들이 요셉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니까 더더욱 모든 아들, 12명의 아들 중에서 가장 이쁜 거죠. 더군다나 요셉의 동생이 있습니다. 베냐민이죠. 베냐민을 낳을 때 이 아내가 죽게 되는 겁니다. 산고로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어머니들이 있지만 배달의 나라 어머니들이 있지만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더 불쌍히 여길 수도 있는 거지요. 사실 그랬다면 베냐민을 더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뭐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합니다. 베냐민도 뭐 다른 아들들도 사랑하겠지만 그들보다 더 깊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7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채색 옷, 색깔이 있는 옷을 입혔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보았는데, 채색 옷, 단순히 우리 색깔을 들어간 옷, 알록달록한 옷을 입었다, 좋은 옷이겠죠. 그것만을 입힌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네. 옷이 통이, 소매가 이렇게 넓은 겁니다. 저는 이게 예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을 입을 때, 우리 찬양대도 그렇고요. 찬양대 옷을 입고 제 옷을 입고 주방에서 봉사할 때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붙들어 매지 않으면 일하기 힘들겠죠. 그런 거예요. 단순히 옷이 좋고 옷감이 좋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이렇게 옷통이 넓은 겁니다. 일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형제들은 일하기 편한 옷,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으로 짠 옷을 입습니다. 원피스처럼 뒤집어 쓰는 옷들을 입는데, 당신은 다 그랬습니다. 속옷이나 겉옷이나 한 가지 옷입니다.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이불이죠. 그런 것들을 입었는데, 요셉에게만 채색 옷,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었어요. 옷 소매도 더 넓고 이렇게 좋은 옷이니까 일하기에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옷 속에 감춰진 또 하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옷을,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보고 다른 형제들이 질투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보았지만,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를 나눠서 큰아버지 에서에게 보낼 때부터 알아봤지만, 아버지가 우리를 편애한다 이미 알고 있는데 옷조차 틀린 거예요. 형제들은 다 똑같은 싸구려 옷 입는다면 당신은 양털로 짠 옷일 거예요. 하지만 요셉을 위해서는 좋은 옷을 입혀주니까 위에 10명의 형들이 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야, 아버지가 정말 요셉만 사랑하구나, 요셉만 아끼는구나. 속으로도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요셉이 하는 게 다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 창세기 37장 5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꿈꾸는 이야기. 우리 요셉 그러면 꿈 대표적으로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셉의 꿈이 나옵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그냥 자기 혼자 간직하면 좋겠는데, 형들에게도 아버지 엄마에게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꿨냐? 꿈에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그 꿈을 보지것대로 어쩌면 자랑하듯이 형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니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뜩이나 이 동생이 미워 죽겠는데, 그럼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이야기냐? 우리가 너에게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네가 우리의 제일 으뜸이 되고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려느냐? 더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 한 번만이 아니에요. 또 한 번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물론 이건 꿈인 동시에 예언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훗날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만 당신은 모르죠. 요셉도 알지를 못할 겁니다. 또 그의 꿈들을 이번에는 이야기 안 했으면 좋으련만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또 한 번 이야기하죠. 똑같은 반응을 받습니다. 그만해라, 이 꿈쟁이야. 우리가 너를 섬기는 자가 그렇게 되길 원하느냐? 아마 핀잔을 쥐고 화를 내고 욕을 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아버지도 나무라긴 했지만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냐?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요셉의 꾼 꿈은 무언가 있구나. 아버지는 마음에 담아 두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형들이 세겜에서 이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곤 합니다. 지난주 봤던 것처럼 원래는 세겜에서 딴 데로 떠났어요. 왜? 세겜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러나 또다시 세겜 근처가 아마 목초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양떼들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에게 이제 신분을 보내는 겁니다. 형들이 양떼들 잘 돌보고 있는지, 일 잘하고 있는지 감시도 할 겸 안부를 물을 겸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겜으로 요셉이 갔는데 형을 만나지 못하고 수소문 끝에 도단이라는 지역에 가서 형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형들은 멀리서 오는 동생 한눈에 알아보죠. 왜 한눈에 알아볼까요? 뭐 때문에? 옷 때문에. 채색 옷 입고. 당시 다른 사람을 다 그냥 평범한 옷 입어요. 그러니까 채색 옷 입은 사람은 이 동네에 누구밖에 없어요? 요셉밖에 없는 거죠.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야, 저 꿈쟁이가 온다.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동생이 오는 거 화가 나는 거죠. 꼴 보기 싫은데 여기는 또 왜 왔나? 뭐 아버지가 우리 감시하라고 그랬나? 뭐 여러 등등의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들이 악한 계획을 모의하게 됩니다. 악한 것은요, 더 잘 퍼지게 돼요. 악한 생각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악한 이야기를 꺼내자 모든 형제들이 동의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넣고 저 옷을 찢어버리자.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거짓말하자. 이런 생각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이 상황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가정, 요셉의 형제들, 요셉과 형제들과의 관계, 이 말씀만 봐도, 이야기만 봐도 얼마나 관계가 좋지 않고 이 가정이 완전히 소위 말하는 콩가루 가정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정말 이렇게 노인하고 요셉이 죽을 지경에 이른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럴 때 누가 이야기하느냐? 르우벤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르우벤은 큰아들입니다. 12명의 아들 중에서 장자이죠. 르우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생명은 상하게 하지 말자, 죽이지 말자는 거예요.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그냥 손은 대지 말자, 죽이지 말자, 해하지 말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대신 구덩이에만 집어넣자, 혼내주자는 거죠. 르우벤이 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셉을 목숨에는 손을 대지 않고 살려줘서 자기가 잘 빼서 아버지에게 다시금 데려다 주려고, 그래도 요셉에게 형제로서 이렇게 악한 일을 하면 안 된다 말리는 그런 르우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이제 형의 이야기를 가장 큰 형이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의 이야기대로 요셉은 죽이지 아니하고 채석은 벗기고 구덩이 속에, 물이 없는 우물 속에 그 요셉을 던져 넣습니다. 이 어린아이 요셉이 17살 정도 되었을 터인데 그렇게 형들에 인해서 폭행도 당했을 거예요. 그 옷이 또 벗겨지고 형들 왜 이래요? 하면서 아마 그랬겠죠.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우물 속에, 구덩이 속에 던져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동생을 잡아서 그렇게 해놓고 구덩이 속에 넣으라고, 뭐 죽으라고 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놓고 형들의 행동은 뭐예요? 구덩이 속에 요셉을 집어넣고 그 곁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음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뉴스 보기가 참 두렵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요즘에 소위 묻지마 폭행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이상하리만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때리는 것이 아니라 흉기를 들고 사람을 찌르고, 뭐 분당에 있는 서현역 근처에서도, 뭐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얼마 전 어제 뉴스부에서는 성폭행하려고 어떤 여인을 때려서 완전히 실신하고 죽게 만들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결국 잡아서 매스컴에서, 방송에서, 뉴스를 통해서 보면 얼굴을 가리고 피해받은 분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미안합니다, 사과는 하지만 어찌 보면 진정성이 보이지 않아요. 참 그런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셉의 형들이 그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동생이 밉다고 하지만 그 동생을 죽이려고, 얼마나 또 미웠으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까지 해야 않습니까? 그래놓고 그렇게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쳐놓고 뭐하고 있어요? 그 구덩이 곁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음식 어떤 음식일까? 성경에는 뭐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요셉이 가지고 온 음식은 아닐까요?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에게 보낼 때 그냥 가서 빈손으로 달랑 들려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라도 갖다 주고 형들에게 주면서 아버지가 안부를 묻더라 그런 이야기하라고 요셉의 손에 들려보낸 음식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음식은 뺏어놓고 동생, 그 음식을 가지고 온 동생은 쳐때려서 구덩이 속에 넣어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죄책감도 느끼지 아니하고 태연하게 동생이 빠진 그 구덩이 곁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이 형제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 소위 묻지마 폭행을 하는 이들과 이들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지만 그 모습이 전혀 사라진 악한 본성만이 나오는 인간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악한 본성만 있는 악한 자들이 바로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그렇게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미디안 사람들이, 상인들이 그 곁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형제 중에서 넷째 유다가 이야기를 하죠. 야, 동생 죽여서 뭐 하겠느냐? 이거 끄집어내다가 저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물론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바뀌게 되겠지만 결국 형제들이 그 말에 동의해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서 그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28절에 보면 그렇게 상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요셉이 어디로 갔다? 애굽까지 가게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당시 노예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말하는 짐승이지요. 짐승만도 못한 겁니다. 짐승을 일하고 또 잡아먹느라 아주 잘 대합니다. 먹을 것도 잘 주고 그래야지 일도 할 수 있고 또 먹을 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노예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도록 일만 시키고 먹을 것도 조금 주고 말 안 들으면 때려 번져버립니다.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죠. 그 노예는 짐승만도 당시에는 못한 상황이 노예인 겁니다. 그 노예 상인들에게 자신의 동생을 팔아 넣었다는 것은 사지로 몰아 넣은 겁니다. 마치 죽이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형들의 행동인 겁니다. 그저 목숨 자기들은 죽이지 않았다? 죄가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멀리 떠나 애굽까지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의 상황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도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이 어찌 보면 우리 믿음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통과 의례일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이게 모순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저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시는데 성도들에게 그냥 참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복만 주시느냐. 헌금 기도할 때 제가 복을 주시기를 기도했지만 복만 주시느냐? 아니에요. 성도가 될 때 고난도 우리에게 함께 온다. 성도가 변화되어 성화되어서 의인이 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게 마련이다.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질문해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각자 우리 성도님들 처한 삶 속에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요? 다른 분들은 평안하게 잘 사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무언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은가요? 내가 무언가 실수했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난이 오고 몸도 아프고 세상에서도 잘 안 되고 또 우리 자녀들마저 이러한 곤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받아야 합니까? 왜 성도들이 고난받아야 합니까?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고난은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복 받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을 전파해야 될 사람이고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충만히 주시긴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복 주시면 최고의 복이 뭐예요? 뭐가 최고의 복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천국, 구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과정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은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것을 연단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예수 믿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공짜이기 때문에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예수 믿었다고 이전의 삶이 완전히 내가 바뀌었느냐? 오늘부터 내가 교회 다녀야지, 예수 믿어야지 하면 내 성품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완전히 변화되어졌느냐? 그런 분도 계셔요.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 하지만 안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 성품, 옛 모습이 내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또
사람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죄악된 곳으로 돌아가게끔 우리를 이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냐? 훈련이죠. 연단인 겁니다.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단이 쉬우느냐? 쉽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러죠. 모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둥글둥글 사는 사람으로 바꾸려면 그거 다 깎아내야 되잖아요.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편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그 나라를 갈 때까지 지금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연단의 시간 속에 있는 겁니다. 훈련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해서 만세를 부르고 나오죠. 떠날 때 빈손으로 나오느냐? 애굽 사람들이 제발 좀 나가주세요. 제발 좀 떠나주세요. 금은 보따리를 주면서 보냅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나오지요. 근데 그 다음 바로 가나안 땅이냐? 약속의 땅이냐? 아니에요. 그 땅 가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옛 모습을 버려주시는 거예요. 광야 학교,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가 좋았느니, 우리로 말하면 라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옛날에 좋았거니. 노예 근성이 남아있어요. 그래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다듬어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다듬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었느냐? 아니죠. 계속해서 옛 본성이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은혜 받고 맞아.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 나 구원받았구나. 은혜 가운데 살지만 또다시 세상가로 나오면 세상 속에 물들어요. 숨어있던 옛 자아가, 옛 본성이, 옛 죄성이 살아나서 우리를 죄악으로 또다시 빨려들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거듭난 의인이 되었다면 예배 순서 시간에 참회의 시간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의인인데 뭔 죄를 저질러요? 죄를 또다시 저지를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도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고난받는 것, 뭔가 잘못해서 뭔가 실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훈련이고 그것이 연단이라는 것이죠.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해요. 꼭 고난을 우리에게 찾아와야지 고난도 유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고난 속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어쩔 수 없이 고난과 힘듦과 훈련이 찾아오지만 성도의 견인이 필요합니다. 참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인데 성도의 견인. 빨리 받아쓰세요. 견인. 자, 성도의 견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과 땅이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수 없게 한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택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약속하신 사람은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책임지고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게 성도의, 쉬운 말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때로는 고난 가운데 노출되어지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힘든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싫어지셨구나. 내가 죄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알파 게스트들, 우리 성도님들 다 보셨지만 발자국, 두 발자국이라는 영상, 하나님과 사람이 동일하게 걸어가요. 가장 힘든 순간 발자국이 하나예요. 사람은 불편합니다. 하나님 그때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그 발자국은 누구 발자국이니? 내 발자국이다. 그때 내가 너를 업었노라. 그거예요. 성도의 견인은 그거예요. 고난이 찾아와요. 환난이고 우리는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험이고 연단이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고난으로 느껴져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나가 아니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 오늘 결론이 뭐예요? 오늘 말씀까지만 보면 야, 요셉이 드디어 고난이 시작되었고 고난 속에 살다가 죽겠구나 하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물론 창세기 이 다음 말씀도 다 아시잖아요. 이 고난이 끝이에요. 시작인 거예요. 고난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제 보았던 새벽에 보았던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 속으로 누가 함께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과 고난 속에 살아옵니다. 특별히 지난 3년간에 이제 4년째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코로나라는 고난 속에서. 이 사랑에서 하나님이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코로나 걸리신 분이 계세요. 주변에도 또 뉴스를 보니까 더 강력한 코로나가 또 생길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이것을 제거하지 못하느냐? 아니에요. 이것은 연단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은 고난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욥과 더불어서 고난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요셉이에요. 17살의 나이로 애굽 땅에 잡혀갑니다. 노예 생활이에요. 노예는 짐승이에요. 말하는 짐승이에요. 아니, 애굽 땅으로 갔으니 말도 못하는 짐승이죠. 왜? 말이 안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일본에 가서 갑자기 사시면 일본어가 됩니까? 미국에 가시면 영어가 됩니까? 안 돼요. 말잡을 빨리 접어서 힘들어요. 근데 노예는 더 힘들어요. 지금 요셉은 고난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요셉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형들의 악한 생각을 통해서 팔려가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훗날 요셉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형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도 안 그런 줄 알았던 거죠. 사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요셉의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훗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그 현장 속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라고 형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저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만일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이 고난입니까? 고난 속입니까?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무에게도 말 못할 염려가 내 가슴 안에 있습니까? 그걸로 인해 눈물 짓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원망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뭐예요?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있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내가 고난 속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고난을 희락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하나님 죽겠어요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하지 않고 욥의 고백처럼 내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드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말합니다. 성도들에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시험이 올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분명히 말씀하셔요. 오늘 그 은혜, 하나님의 돕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